이 평강 예련의 샬롬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고 은혜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외부로는 화목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 21절이죠.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신앙인만이 누리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평안. 그래서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면 그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이파클레라는 분이에요. 그게 오거스틴의 고백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당신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은혜는 성도와 관련되어 그들의 성결의 첫 요소라고 할 것이다. 평강은 신실한 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신념의 최우정 목표, 공약.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사라져요. 이제 1장 3절에서 6절, 여기가 좀 깊은 내용인데, 찬송하리로다 유락의 덫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다른 종교는 어찌할꼬 근심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찬송부터 시작이 돼요. 찬송하리로다. 은혜 받아 구원받고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 그 만나 먹는 사건 이야기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거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야 돼. 말씀에 순종해. 말씀 순종. 밖에 나가고 보니까 만나가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정 목사님? 허리를 굽혀서.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 시킨 대로 따라 나가고, 그 순종해. 그 다음에 만나가 많이 깔려있거든.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가 엎드려서 또 잊어먹었네. 허리를 굽히고 소리를 외치고. 소리를 외치고, 네. 감격의 표시. 네. 와. 와. 네, 감격의 표시. 그 감격의 표시가 그 마음이 평화로운 데서 나오는 함성이에요. 근심 걱정에서 나오는 함성이 아니고 마음이 평화로운 데서 나오는 함성. 자, 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뭘로 잘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고 약속하시는 나는 알 수 없도다. 기독교는 찬송의 전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붙일 수 없는 늘 찬송하겠네. 이방 종교는
자기의 번뇌와 불행과 죽음의 공포에서 나올 때는 어찌할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해결까지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고행주의로 나오죠. 고행할수록 안 되거든요. 그게 비관주의가 됩니다. 비관주의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끝장내기,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그게 이방 종교예요. 내가 오늘 불교 책을 보는데 석가모니가 나는 아직 진리를 찾고 있다 그러고 죽었대.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강생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공효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그 18장 19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스토익 학파와 에피쿠레네오 학파가 논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기로 했다는 말이 없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그 19장 또 17장에 나오네. 17장 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레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고 갔다는 게 나와요. 여기 쭉 보게 되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거기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보험사의 정교성이 많도다. 여기 21절부터 22절이구나. 22절부터 여기 31절까지 아덴에 가면 저 아크로폴리스 그 큰 진당이 그 있어요. 그 아덴 제일 그 높은 쪽에 거기 올라가는데
그 계단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좀 아름답게 다듬어서 올라가기 좀 편하게 계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옛날 그대로 거기는 일체 돌 하나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옛날 그대로 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대로 거기 하루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거기 올라가기 전에 거기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동판으로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바울의 연설문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등산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 팻말이 하나 적혀 있는데 나를 안내하면 그래 목사님 거기 한번 서세요. 거기서 아는 사람들아 한번 소리 지르시오 그래. 그래서 시킨 대로 했어요.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올라오다가 보신 그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도 그 팻말 하나 박아놓고 그 조금 밑에는 옛날에는 저희 그 신당에 제물 드리려고 거기 제물 장사꾼들이 거기에 장사하던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것을 보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뭐 그런데 흥미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 여행하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수립하시고 그걸 택한 것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 구원의 공효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하나 적응시켜요.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느니 4절은 우리를 택하시니 5절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니 6절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 8절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9절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려는 그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존 스타트가 이런 해석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로 우리들의 구원을 섭리하신 근원자이시죠. 우리 속에 착하신 여기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 역사를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일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그 안에만 신령한 복이 있어요. 참된 생명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4절 그의 이름 그 대명사가 여기 1절 14절에 15번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로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천국의 개념도 5가지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활용하기 좋아요. 천국의 개념도.
첫째는 주님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심령천국. 심령천국. 그래서 교회 인도함을 받아요. 교회 일원이 돼. 이 교회 천국의 즐거움을. 내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네 번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상의 천국이라죠. 지상 천국. 다섯째는 내세 천국.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본 거지. 뭐 천국 개념하게 되면 그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여기 13페이지.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이제는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신령한 복을 찾아요. 하늘에 속했다. 이 하늘은 정사와 권세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의 민족들이 그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신령한 복 몇 가지가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 그리스도스 토면. 구약의 복이 물질적이어 임시적인 것이더라도 오늘 신약의 축복 그걸 말한다. 영적 복을 한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은사를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데오도레라는 건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예배의 전능성, 이게 다 신령한 복에 속한다. 신령한 복. 존 스타트는 영국 사람이에요. 과거의 복, 하나님의 선택. 이 교리는 인간의 지적 소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선택 교리, 범전, 구실이 아닌 성결의 동기. 선택 교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의 동기. 현재의 복, 양자된 것. 장차 누릴 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이러한 복들의 영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택의 절편, 예택의 주체 하나님, 예택의 내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고 예택의 사유, 이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의 시기 창세 전에 우리의 어떤 장단점 보치기도 전에 공연과 관계없이 예정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목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정의 주체 첫째 범죄한 인생을 죄와 사멸에서 구원하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학구방집은 설계도 없이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술 작품에 해당되는 고급 집은 귀한 집은 사전 설계를 하고 짓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데 되는 대로 기분대로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예정하시다. 그래서 그 예정, 선택 예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리 예정했다. 창조 예정, 그 사랑의 대상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예정했다. 타락 허용 예정, 아담 해와가 타락할 것 미리 다 아셨지만은 타락해도 그대로 두지. 타락 허용 예정. 그런데
타락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 이 구속 예정.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서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지. 이게 성화 예정. 이와 같은 그 논리적 순서를 전택설이라 그래. 전택설. 이 학설에 반해서 후택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지음받은 인생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허용하셨다. 타락한 인생 중 몇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했다. 선택한 자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케로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연 만물보다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의중에 그의 사랑의 대상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부합된 순서, 그의 전택설이 맞겠다 이 말이죠. 근데 로마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말씀이 있거든. 여기 이 문자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고 보면 믿는 일과 그 선행을 아시고 택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8장 29절에 미리 아셨다, 알았다 이 말은 사랑했다는 말로 해석을 해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그건 다른 족속 몰랐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잘못됐는데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사랑했다 이거. 너희만 사랑했다. 그 창세기에 아담 해와가 부부가 돼서 서로 알고 그 말이나 알고, 이거는 부부간의 비밀을 서로 다 공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서로 깊이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충만한 사랑을 줄 대상자를 낸 것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논리적 순서로 보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조건적 예정이고 그의 사랑의 대상을 아셨다고 함이 맞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예정 예지라고 설명하죠.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기를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어떤 낙원에 있도록 하셨느냐? 우리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으나 다음 몇 가지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인격자로 대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셨다. 인격자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는 법이 필요하다. 농구나 축구를 할 때 선을 긋지 않고 게임을 하면 서로 자유로운 것 같으나 선이 없으면 질서도 없고 발전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게임 당사자 간에 합의선을 그어놓고 게임을 해야 된다. 비록 서로가 선을 넘는 일을 예측하면서도 선을 긋습니다. 법을 만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고귀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선악과를 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신 것은 아담 인생으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도록 하시며 질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정의구현.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참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고는 만고에 못 사는 법이니 내가 택함 받았는가? 그 구원의 소정. 택함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고 유효적 삶, 부름 받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생, 중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은혜를 받은 대로 온전함에 이르고 성화, 그리고 사후 천국에, 여기 전국이 아니라 천국에, 전국으로 됐는데 천국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 때문에 그를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기를 즐기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당당히 나가는 것,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이제 여기 성구를 쭉 이야기 되는데, 이제 그 밑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범죄 타락한 피조물은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의 위치에 놓으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온다. 불택자가 멸망에 이른 것은 자기 죄의 결과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가 있으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라면 전도 안 해도 구원받지 받을 것이요 하나님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지 않으면 그에게 전도해도 멸망할 것이 아니냐 한다.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방법까지 정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역사가 따른다. 근데 전도의 목적 다섯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며 순종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있어 온전하게 이르게 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며 심판날의 증인으로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사꾼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뭐 김을 메고 뭐 벌레 잡는 약도 치고 하지만은 농사꾼이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전도한다. 이게 농사 짓는 법과 똑같아. 우리가 자, 씨 뿌리기 전에 무엇부터 해요? 돌을 골라내기요. 씨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해요? 밭을 갈죠. 밭을 갈지. 땅 갈고 밭을 갈지. 근데 요즘 밭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분이 많아. 전도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래 전도하지 않아요? 이게 밭 갈지 않고 씨 뿌리는 거거든. 그 어떤 식으로 밭을 가거든. 어떤 식으로 밭을 갈아야 돼? 잉태하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밭을 갈아야 돼? 자,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린
밭에 나가야죠. 나가서 예, 이 뭐 돌도 주워내고 풀도 뽑고 그게 뭐예요? 내가 전도 대상 있으면 그를 가까이 해야 돼. 그를 가까이 해서 그에게 호의를 보여주고 불편을 덜어주고 필요를 대해주고 이게 그 심령의 밭을 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그걸 씨 뿌리는 거죠. 근데 요즘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밭을 먼저 갈아야 돼. 이 동네에서 이 교회 특별한 명절 때 동네 떡잔치 자주 하는 거 좋습니다. 그 시골에서는요, 바쁜 분이 많으니까 수시침 또는 뭐 벌침, 뭐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는 뭐 무슨 문제에 대한 특강, 뭐 이성 교제 문제 뭐 등등 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호감을 가지게 해서 이게 뭐예요? 밭 가는 거예요. 밭 가는 거. 밭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당의 개념이 구약의 성전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특정인만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건물이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때만 예배당을 써요. 그런데 헌당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 뭐 그건 그대로 해야지. 내가 목회할 때 동네에서 예배당을 투표 장소로 좀 쓰게 해달라고 나한테 공문이 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당을 투표 장소로 결정한 것을 통보함. 내가 그 공문을 받고서 귀하가 보내준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 사정상 귀하의 요청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함. 그렇게 보냈지. 그랬더니 며칠 동안 소식 없더니 새벽 기도했대. 장로님이 목사님 저기 동장하고 상호 직원이 저 뒤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했단 말이야. 나가서 절차 좋았습니까? 예, 목사님 몇 번 찾아왔는데 못 뵀는데 이 새벽에 가야 만날 수 있다 해서 새벽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만한 거 가져왔어요. 목사님 우리 공문서 보시고서 또 회신 보낸 것도 어떻게 봤는데 2번만 쓰게 해주세요. 이거 사진, 이거 도장 다 찍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에 따라서 봉사하듯이 목사도 교회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교회당은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동의를 요청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봐주세요. 굳이 뭐하다면 다른 식당을 빌리든지 다른 장소를 빌리시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은 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필요한지 그건 후에 알려주세요. 목사 고집쟁이라 가자.
가서 그날 소식이 없더라고. 그부터는 다시 그런 여성이 없어. 그 다른 교회는 허락하던데요. 예, 교회마다 법이 달라요. 같은 법도 있지만 다른 법도 있는데 이 교회는 헌당할 때 예배 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도 되게끔 우리가 교육관을 지으면 좀 사회적인 다른 일도 거기서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게 안 오더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다 걸머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두 가지 물어지. 헌당식 때 어떤 소원이 있었냐? 그거 묻고. 과거에 어떻게 했냐? 과거에 아르신 빌려준 적이 한 번 있다. 그래. 빌려주고 난 거 어떠냐? 근데 뭐 종일 담배 피워서 담배 냄새가 며칠씩 가고 술주정교에 와서 뭐 술 타령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교회가 그런 풍토 만들어서 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목사 동조하시오. 그래서 딱 준비시켜라. 전도의 주목적, 예정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통해서 그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 통해서 모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정의 시기 창세 전에 우리의 뭐 선행이나 어떤 장점 보기 전에 하나님이 임의로 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예정의 방법 여기 20페이지. 예정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 자식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 문제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됐어요. 첫째는 속죄의 죄물. 두 번째는 성소. 이것도 특별히 지성소. 아무 데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여기서 특별히 대제사장.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 된 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앞에 갖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성소는 어디예요? 예수님. 성소. 예수님이요. 하늘지성소예요. 하늘지성소. 여기 제사장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않는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예수님의 속죄비. 그 공연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때문에 예정의 이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함이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전도 4장 3절. 거룩함이 이르는 게
맨 밑에 2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을 굳게 가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속에서 진행할 것이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즐길 것이요 허물과 죄를 주께 구하며 회개함이 있어야 할 것이요 성령의 주장을 받으며 선한 일을 힘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복. 이거 좋은 설교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방법을 복. 첫째, 세상과 그들로 빛을 나타내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믿음의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며 존귀함에 이르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 좋아요. 예정의 목적 같이 시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네, 찬미하게. 우리는 항상 찬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욱 힘써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렇지 않은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소망지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준행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 목사님이 출석부를 만들어서 공연하시다. 출석부 만들어야 돼. 지금 사명이 생겼네. 출석부 만들어서.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는 특권을 주고 반대하는 자들은 혐오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특별히 기독교 교수들 또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공청회 할 때 찾아가서 반대하고 또 국회에 찾아가서 이제 대회를 열고 포럼을 열고 전국적으로 또 특별히 서울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함으로써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됐지만 아직 연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통과를 못했어요. 민주당에서 국회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총회에서도 그걸 이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지방자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95%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데가 많은데 지방자치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고 또 학생 인권 조례를 바꾸고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을 자치회를 통해서 이 법을 실천하게 해서 그 지방 조직을 통해서 이걸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헌법까지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그들의 계획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걸 다 바꿔놨는데 지금은 7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개정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지난 22년도까지였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가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막 그냥 반대하고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용산에서 집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우 뭐만 이뤘냐면 몇 가지만 교과서에 있는 동성애 가르치는 것을 삭제를 시키게 했어요. 예, 그런데 몇 가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한다 하고서 아직까지 그 용산 윤 대통령 그 출근하는 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추우나 더우나 그 1인 그 시위, 1인 현수막, 또 1인 피켓을 들고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고, 들고 이거 반대하고 있고, 또 특별히 민주당의 이걸 발의한 발의한 그 국회의원 가운데 은평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특별히 이걸 이제 상정을 했는데, 또 이상민 의원, 그 대전의 이상민 의원, 또 두 의원이 더 있는데 그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 저 그만두라고,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왜 아이들에게까지 이걸 가르치게 해가지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헌법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냐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일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지 절대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교수들하고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달 31일부터 2월 3일까지인가요? 1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해요. 교수진들하고 이 운동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 지도자들이 더 기도하고